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해야 될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은 참 우리에게 가슴속에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성경 말씀 보면은 각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사람들은 분쟁과 갈등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생각을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에 멈출 수 있는 곳,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생각하고 나와 관계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나치게 내가 생각에 개입하게 되다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나의 달란트를 우리가 찾자. 내가 하는 일이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에 우리가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도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현장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할 일이 정말 없으면은, 옛날에는 남편이 돈 벌으면 여자는 가정의 살림만 살았어요.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 보고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고 동네 사람 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생각에 늘 잡히고, 또 사람이 그런 인간관계 분쟁을 일으키고 되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청소도 좀 하고, 그 재미로 좀 하고, 일어나서 또 운동도 좀 가서 하고, 나만의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다 보면은 어떻게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생각에 자꾸 사람들이 그게 빠져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솔직히 남이 뭐 어떠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눈치, 남의 의식, 어떤 그런 여론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달란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모두가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만족, 또 욕구 충족, 모든 인간은 이 자기 만족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요. 성경에 창세기 30장 25절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한테 하는 얘기예요. 외삼촌 집에서 내가 이렇게 20년을 머슴살이하고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외삼촌에게 굉장히 어떤 그 혜택을 내가 줬는데, 외삼촌은 언제나 나에게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근데 29절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외삼촌에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요. 내 집을 세우겠다. 나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나 하고 외삼촌만 좋은 일 하고 나는 내 인생을 언제 세웁니까?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하는 외삼촌 질문이거든요. 이 짧은 본문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내가. 28절부터 우리 30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오기 전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이렇게 나를 굉장히 강조하죠. 나는 어떡합니까는 절박함을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과 함께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 독립해서 내 인생의 꿈과 미래를 세우고 싶은데 내 인생의 꿈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외삼촌의 꿈이 내 꿈입니까? 외삼촌의 집을 세우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는 자기 인생에 대한 야망과 자기 인생에 대한 욕구, 여기에 대한 야곱은 굉장한 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의 자아는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게 화를 끼쳐, 이 말이 어떤 때서 하냐면요, 야곱의 자식들이 그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 할례받게 하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칼로 가지고. 르벤이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야곱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7번을 말해요. 나라는 말을. 세겜 족속에 대한 죽인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반성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오직 내가 죽게 됐다 이거예요. 자식이 죽게 됐다. 너희들이 죽게. 자식의 생명은 온데간데도 없고 마누라의 생명도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을 요 짧은 30절에 7번을 강조해요. 이렇게 야곱은 다른 사람 죽는지 사는지 관심 없어요. 나만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야곱의 한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최고 극복해야 될 숙제고 과제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다는 거. 나의 동기, 야망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7번이나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식 죽고 마누라 죽는 거는 그거는 니들 죽든지 말든지. 심지어는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피할 때도 자기 혼자 홀로 남고 다 자식들, 가축들, 마누라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가. 왜? 다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기도지 기도하려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보내보고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자기가 뒤에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다가 아니에요. 보내놓고 형의 반응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대처하려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안 가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다 죽어도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시면 나는 못 갑니다. 내 생명은 절대로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는 야곱의 자기 만족, 자기 욕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분해도 야곱은 안 가요. 참 인간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야곱만큼 자기 야망, 자기 충족 강한 사람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남들이 다 죽든지 어떻게 되는지 내라는 거,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이게 야곱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 있잖아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아라는 것이 뭐예요?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을 온데 신경을 쓰고 목사 일을 신경 쓰고 막 장로님의 일을 신경 쓰고 재정 일을 신경 쓰고 막 교회 전체 일을 다 혼자 신경 쓰고 있어요. 아니 본인은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전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죠? 또 사람이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낙심과 의욕은요, 같은 영적 문제라. 너무 지나친 의욕이 충만한 것도 문제고, 너무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도 낙심도 문제고, 정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우리가 생각해요. 이건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인지, 생각 안 해도 될 일인지. 우리가 가정에 뭐 갈등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자녀간의 갈등도 전혀 쓸데없는 남의 얘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한 데가 99.9%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일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엉뚱한 얘기 갖고 서로 갈등하고 싸워요. 왜요? 지나친 생각 이상의 생각을, 생각 안 해도 될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야곱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인간은 늘 내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이게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은 고통받지, 다른 데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나만 내려놓으면 인생이 불안이 없는데, 내 것을 세우려고 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지나친 자신만의 동기 점검, 지나친 자신만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너무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이 의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잘해봐야 되겠다. 목사님을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욕이 앞서는 사람, 거의 그분들이 시험 들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의욕이 안 된 문제, 의욕이 너무 앞서간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지나치게 내가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하고 어떤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방해했다 이거요. 내가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고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내가 막 봉사를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방해를, 태클을 걸어갖고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의욕이 지나친 데서 오는 시험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대부분입니다. 그 우리는 나에게 지나치게,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지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각자 역할이 있는데, 내가 지나친 의욕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초대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사람이요,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 히브리말을 쓰는 유대인들, 이 사람 뭐냐? 과부들이요. 옛날에는 이 과부들은요, 구제 대상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남녀가 평등해서 직장 생활 갈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여자가 직장을 갈 수 있는 사회가 없어요. 여자는 살림 살고 집에서 이렇게 가사를 돌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어떤 어려움 당하고 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구제 대상이에요. 남이 주는 거 얻어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돌봐줄 사람은 많고, 누구를 먼저 우리 집안 쪽에, 우리 같은 고향 사람들, 좀 가까운 친족부터 우리가 먼저 도와주자. 이왕이면은 도와줄 때, 돈은 한정되어 있고 도와줄 대상은 많고,
그러다 보면요, 서로 내가 아는 사람 도와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알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전도하다가 이런 알력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분담 말씀은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7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결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의욕은 중요하지만은 그 의욕이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되면은 교회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욕이 전부 그 지나친 그 동기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의 누림을 가지고 말씀의 누림으로 이런 우리 동기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한 동기인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리는 자신의 동기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기능, 역할.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성령이 우리 교회의 감독자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았으니, 또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체로서의 교회 역할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 애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학교에 가면은 나이 차이 나봐야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은 나이 차이가 거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일찍 들어가는 1살 차이, 많이 나야 2살 차이 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시대에 같은 사람이 생각하고 같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기부터, 갓난애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나이 계층이요, 수십 살의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또 학교는요, 초등학교 1년만 다니면 선생님이 바뀌어요. 아무리 학급이 적어도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녀도 6년 후에는 선생님이 중학교가 바뀌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몇십 년 동안 목사가 안 바뀌어. 같은 사람에게 계속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계속 설교 들으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지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교회는 항상 다 필요한 건데, 나하고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도, 지식의 차이도, 어떤 사람은 학교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박사도 있어요. 직업도 그래요. 구제 대상도 있고, 회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과 다양한 것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돼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이 원리스 돼야 된다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 같은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교회가 그걸 갖고 우리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 교회 공동체. 공동체에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 공동체라는 퍼블릭 커뮤니티를 말해요. 캐톨릭
캐톨릭이란 말이 공동체란 뜻이거든요.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고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고.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 만나지만은 제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 이해되는 거 거의 없어요. 아, 저렇게도 사시는구나.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항상 제가 어린 젊은 시절부터 어른 기성세대들을 보면요, 저 공감이 안 돼요. 아,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했지. 그게 내 마음에 공감이 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요. 부러워한 적도 없고,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싸움하는 모습도 그렇고, 갈등하는 모습, 표현하는 모습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영화 보듯이 구경만 했지, 공감이 안 됐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커뮤니티를 인정해야 된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요, 이 동네 지역에 그 포켓몬 그걸 많이 해요. 그래, 이제 우리 이 안양시에 그 포켓몬 예전에 하던 그 인구가 정말 가는 사람 아마 수천 명 될 거예요. 그 포켓몬 하는 인구가. 그래, 막 어린 애기부터 그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애기들 하자고 하면은 그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막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면요, 그 유치원 아이가 막 엄마한테 또 하게 해달라고 떼쓰고 막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그러면 또 이제 아버지가 한 번만이다. 그럼 또 한 번만 더 하고. 그래, 막 가족 단위로 나와가지고 막 온 동네 그냥 토요일 날 되면요, 온 동네 골목이 미어 터져 포켓몬 한다고. 그 인원이 아무리 안 돼도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줄였겠지만은. 근데 거기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어린 중학생, 또 뭐든 고등학생 막 하면요, 하여튼 막 동네 골목이 미어 터져도 떼거리로 다녔어요. 제가 거기 같이 그 커뮤니티에 같이 회원이 돼서 해보기도 하고 같이 가봤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얘네들이 교회에 온다면은 애들이 참 순수하고 젊은 부부들이 순수해요. 애기들을 집에서 컴퓨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운동시키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막 젊은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이제 포켓몬 하러 나오시는 거야. 자, 제가 대화돼 보면은 생각이 참 건전하고 바르셔요. 아이들이 그 책상에 앉아서 게임 중독에 막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이끌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요. 그 제가 그런 그 아이들의 생각, 어떤 또 이제 저도 같이 가니까요. 중학생 정도 됐는데 나한테 그래. 형 그래요. 아니야. 형,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지가 돈을 사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사줘야 되는데, 내가 걔들이 사주는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었다니까요. 아, 형 드시고 하세요. 그래서, 형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제 나이 또래 가세요. 맨날 앉아갖고, 그냥 경로당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하고 놀면서, 야, 이 생각이요. 우리가요,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통해야 돼요. 내 혼자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시대 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그런 의식도 보고, 무조건 나쁘다고, 포켓몬 하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 또 여기, 또 그분들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나 좀 운동하러 가야 된다. 그래. 그 포켓몬 하는 체육관인데, 이것도 체육관이신데요. 또 체육관에 가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육관입니까? 이것도 운동이지. 꼭 운동 시설에 가야 됩니까? 이거 운동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기 또 기업을 하시는 분도 하시면 있어요. 여기 안산에는 또 국민은행 은행장도 하셔요. 그 내가 그런 걸 내가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요.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부족하다, 교회는. 폐쇄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저건 막이 들렸어. 저 사람 이상해.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현장의 바닥에 있는 성도 어떻게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하고 어른들 안 놀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순수하게 딸이고,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저한테 묻고 보채고, 막, 박달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막, 완전히 또 학교 선생님도요. 쉬는 시간에 또 나와요. 그 선생님들도 점심시간에 또 휴식 있잖아요. 그 시간에 또 그 포켓몬으로 나오셔. 그 박달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래, 학생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죠? 우리가요, 이런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데, 저는 현장에 있는, 우리가 바닥에 있는 현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내 혼자 갇혀 있으면요,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저분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어떤 병뚜껑 갇혀놓은 사람들로 만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부담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저런 애들이 우리 교회 온다면은 내가 왜 애들 데리고 포켓몬 타러 다니고 그 어린 초등학생 데리고 같이 다니고 놀면서 또 해야지. 아이들 꼼짝도 어른처럼 절에 중처럼 가만히 앉아있어라. 움직이도 말라. 그렇게 억압해갖고 아이들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 목표와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줘서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 해야 된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에게 그랬지요. 내가 로마에도 증언해야 하리라. 19장 21절에는 2일 후에 내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응답과 전체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개인응답과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이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전체 유익이 되고 전체가 가는 것에 우리가 유익이 되도록 응답받아야 될 거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반드시요, 후대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또 같은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를 향한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와 바울의 의지, 이 바울의 의지가 같은 건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울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그죠? 바울이 그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될 때 서로 이게 역사가 나는데, 내 혼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자기 의지를 말하잖아요. 2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자기 의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될 때 이것은 목표와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은 하나님의 의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가 되니까 로마로 가는 그 계획이 풍락이 오거나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전에는 어떤 일에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확신이 있었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확인되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